자,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자, 다시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이번 주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멘. 가장 좋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전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뭔가 달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입장에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말씀을 깊이 만나기 전과 만난 후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만 주시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뭔가 다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이 시간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디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계세요? 예, 창세기 말씀을 주중에 잘 묵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서도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셈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셈족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출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가나안, 큰 민족, 복의 근원, 세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나안, 큰 민족, 복의 근원. 예, 그 약속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보의 흐름 속에서 드디어는 누가 출현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이 되시는 거거든요. 두드러지게 셈족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잘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의 이름 석 글자가,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하트에 품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터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단순한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복, 구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무리 중에서도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팬클럽 회원 중에서도 사실은요, 마음을 빼앗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둔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되도다. 어떤 자가 복된 자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거 자체가 큰 복입니다.
소유의 복 이상으로 존재의 복을 허락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마음을, 이 태도를, 이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이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랍고 큰 은혜,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향하여서 날마다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사모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요, 의인이 되었어요. justification, 칭의를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 바벨탑의 욕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바벨탑의 욕망이 뭐예요? 높아지려는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셨겠습니다마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욕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꼭대기에 닿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높아지려는 욕망,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이 바벨탑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는 욕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책이 뭐예요? 주님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순간순간마다 털어버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방법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낮고 낮아지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모함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배는 무엇입니까? 배는요, 가장 깊은 내면이 아니겠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사람이 변화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종종 그런 기사를 보잖아요. 어떤 경우 조세영 씨 같은 경우 사실 도둑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 그런데 다시 또 미끄러지는 경우를 보잖아요. 사람이 변화될까? 목회를 하면서 과연 사람이 변화될까? 낙심한 적도 있었지만 언젠가 간증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어떻게 아시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혹시 변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목회할 것 같으면 목회 접어야 된다고. 그렇죠. 사람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나도 변할 수 있을까? 혹시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십시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또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글쎄 그 강도가요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은 채로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강도 만난 자 곁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예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또한 레위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결같이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죠. 왜 보고 피했을까요? 신음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보긴 보았는데 왜 피해 갔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몇 가지를 추정할 수 있겠죠.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서웠을 수도 있겠죠. 왜요? 그 사람을 돌봐줬다가 잘못해서 자기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나, 무서웠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바빴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공인이잖아요. 어떤 중요한 업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그리고 그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의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피하여.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자신만의 어떤 원칙, 그리고 당시에 어떤 율법적인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의 피가 묻으면 안 되니까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그냥 보고 피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했습니까?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까?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는 보고 피하는 사람들입니까?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은요,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느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독해 준 거죠. 그리고 싸매어 줍니다.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119 붕대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기 옷을 찢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상처를 싸매 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우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이틀치 품삯을 그대로 주면서 주인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 사람을 돌보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것을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자비가 바로 엘레오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가까이 다가가고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 자비, 그 자비가 바로 엘레오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있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과 나눔에 있어서 너무 꽁생원이 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기회를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 그것이 사실은 큰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선교는 축복이고 구제는 축복이고 나눔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는 자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또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영적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요, 실상은요 우리가 내가 강도 만난 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돌보심을 받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는 영혼, 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사모함과 확신을 가지고 구원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안 해도 교회에 저절로 새신자가 온다. 여러분, 저절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영혼의 온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구원의 열정, 그것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삶을 살아갈 때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것 없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입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단순히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굳이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사실상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염두하셨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은요, 행위에 있어서라면요, 둘째가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행위에 있어서는 완벽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얼마만큼 완벽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행위에 있어서요, 무엇 하나 나무랄 것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어떠냐 그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은 어떠냐 그겁니다. 여전히 음탕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심지어는 저주하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잖아요. 청결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퍼펙트해요. 하얗죠.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시신이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들.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행위가 완벽한 것 좋죠. 그건 나무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이 시간 원하시느냐? 마음의 청결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봐도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만.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술 안 먹는 거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술 드시는 것하고 천국 가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천국에 빨리 가니까 문제지. 나만 천국에 빨리 가게 되느냐, 다른 사람도 천국에 빨리 가게 할게 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술은 끊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술 안 마시는데 저 사람은 술 마셔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은 더 나쁜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 나는 이래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의 청결한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실상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오는 의, 그 은혜의 충만함, 계속해서 날마다 그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그 마음과 행동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행위도 좋지만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